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주님, 우리 인생에 때가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고 그 때에 따라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네, 전도서 3장 PPT가 잠시 사라졌네요. 네, 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에 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그 전도서에 아주 여러 유명한 구절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구절들 중에 하나가 있죠. 네, 그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가장 유명한 구절들 중에 하나.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예, 이 전도서 말씀, 전도서에 뭐 여러 유명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 다 유명한 말씀이 있지만 저 때에 관한 말씀 역시 전도서의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예, 그건 인생은 타이밍이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 일단 뭐 가치에 있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가치. 어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이더라도 그것이 아직 익지 않았다면 그것은 먹지 못하는 음식이고 먹어야 할 때를 놓쳐서 상하고 썩어버리면 그것은 아무리 비싸고 귀하고 좋은 음식일지라도 그것은 그냥 냄새나는 쓰레기일 뿐이죠. 따라서 어떤 것이 절대적 가치를 지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가치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부동산, 주식, 코인 뭐 다 마찬가지. 뭐 절대적 가치를 가졌습니까? 때에 따라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심지어 이것이 물질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도 가치가 그 한 사람의 모든 가치가 절대적 평가와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 그 가치를 다르게 매기잖아요. 연령에 따라, 나이에 따라,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요. 그 사람이 젊을 때인지 가치와 늙어서의 가치, 뭐 그 사람이 뚱뚱할 때의 가치와 마를 때의 가치, 건강할 때의 가치와 병들었을 때의 가치, 뭐 가치가 다 달라진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것은
비단 그 가치에 관한 얘기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 주로 막 다 그런 뭐 주식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니까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분야에서 보통 많이 하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은 그냥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전반에, 즉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전반에는 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 마치 이 굉장히 도덕경에 나오는 말하고 또 매우 비슷하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 다 여기서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2절에서 8절. 저 때를 알지 못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다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평생 하는 일이 뭐예요? 다 평생 하는 후회가 다 이거 아니에요? 아, 그때 그렇게 할 걸.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아, 차라리 만나지 말 걸. 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있을 때 잘해줄 걸. 아, 그때 병원에 갈 걸. 그때 치료를 받을 걸. 아, 그때 치료를 받지 말 걸. 예. 아, 그때 그 직장에 들어갈 걸. 아, 이때 이 일을 아직 시작하지 말 걸. 예. 이 가장 쓸데없고 의미 없는 짓인 줄을 알지만 죽을 때까지 인간이 하는 게 그때 그럴 걸, 그러지 말 걸. 아, 그때 이럴 걸, 저렇게 하지 말 걸. 이거 아니에요. 예. 아, 내가 20대로 들어간다면, 내가 10년 전으로 들어간다면, 맨날 이런 헛된 망상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 저 때를 알지 못해서, 아, 그 때를 파악하지 못해서 하는 후회들 아닙니까? 인생에서, 아, 정말 저 때만 잘 알아도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말 너무나도 잘 있잖아요. 그게 직장이든 어느 뭐 직장 생활이든 가정이든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에, 아, 저 시류를 읽고 그 때를 잘 파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책들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유의 이야기들이 뭐 도덕경에 나오고 이거 다 어디 강연에서도 듣는 이야기잖아. 인생의 중요한 건 때를 아는 거다 뭐 이런 거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모든 인생은 결국 타이밍이니까 때를 알아야 된다. 시류를 파악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때를 구하는 능력을 달라고 해라.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전도서 말씀을 8절까지만 읽고 그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그래서 인생은 때가 중요해. 타이밍이 중요하다. 애들 앉혀놓고, 야, 모든 일엔 다 이렇게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때 놓치면 안 돼. 이런 얘기할 때 오늘 본문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도서의 말씀은 이제 9절부터가 핵심이고요. 오히려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때가 있는데 일하는 자의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전혀 반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8절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때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가 있으니 인간이 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수고 자체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러한 노고를 주셨다. 여기서 노고가 뭐예요? 2절부터 8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뭐죠? 나고 죽고 심고 뽑고 죽이고 치료하고 울고 웃고 슬퍼하고 춤추고 찾고 잃고 뭐 저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저것을 인생의 노고라고 말하고 있죠. 인생에 일어나는 저 모든 일들, 저 노고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러한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를 지우신 짐이다. 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때를 따라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라와는 정반대로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참 허무하다. 이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전도서 말씀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때가 하나님께 있고, 네가 뭘 아무리 이루고 싶어서 그냥 기를 쓰고 별짓을 다 해도 그 때와 섭리가 그냥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고 뭐가 되고 싶다고 기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다 하나님께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11절에 있어요. 한번 11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인간에게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즉 영원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대요. 문제는 그것을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아름답게 지어졌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을 느끼고 사모할 수 있는 능력은 받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예. 그래서 전도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인생은 이런 거구나. 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깨달았대요. 12절, 13절 볼게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깨달았도다. 12절 13절에 알았다 깨달았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 두 개 뽑으라면 장로교와 감리교겠죠. 장로교와 감리교의 이제 가장 큰 교리적 차이가 구원론인데요. 예정론과 만인 구원론. 이것을 짧게 아주 쉽고 짧게 설명하자면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만인 구원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 다만 그것을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구원할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와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만인 구원론이에요. 자, 저는 장로교 신학교에서 신학을 했으니까 이 구원론, 예정론에 관해서 여러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교수님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보았는데 물론 이제 대학원 와서는 더 깊이 이것을 공부할 수 있었고 근데 지금 제 이야기는 학부 때 이야기예요. 학부 때. 이제 막 대학생 때. 그러니까 저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교수님을 찾아다니면서 묻다가 이것에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신 기독교 철학과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의 답이 지금도 제가 이 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그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경에서 예정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론이 맞다. 문제는 그 예정론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은 예정에 있지 않다. 즉 인간은 그래서 그 예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옵션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는 예정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누굴 예정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쪽에서 내 편한 대로 예정을 이용한다는 거죠. 야, 내가 이 정도 노력했는데도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예정받지 못했나 봐. 저 사람은 예정 안에 있지 않나 봐. 야, 내가 평생을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이 없나 봐. 이러한 식으로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예 인간의 머릿속에서 어떠한 사람을 향해서 분명히 여기서 누군가 구원받았고 누군 구원받지 못했겠지? 이러한 옵션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정이지 인간에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영역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 인간은 알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판단으로 야, 저 사람은 하나님,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있을까 없을까, 이러한 생각 자체가 인간의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제가 신대원 가서도 칼빈이 이제 예정론을 말할 때 어떤 사람을 구원받지 못했다는 데 쓰려고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쓴 거지, 야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지 구원 못 받았지 이런 데 쓰라고 예정론 있는 거 아니라고 칼빈도 말했죠. 어쨌든 자, 뭐 이 시간에 예정론에 대해서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핵심은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게 이와 비슷하다고요. 보세요. 모든 일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루고 싶고 죽을 힘을 다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노력을 안 한다고 해서 또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야. 이거 뭐 같아요? 예정론이죠. 이게 예정론. 예.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 이 예정론이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아름답게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그 이런 때, 죽을 때와 날 때, 뭐 뽑을 때와 심을 때,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의 섭리에 있지만 인간은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래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선물이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오케이, 그럼 언제가 하나님의 때이지? 하나님, 때를 읽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때에 따라 내가 해가지고 한몫 잡고 내가 그 때에 따라 살아서 성공하고, 내가 때를 기가 막히게 타는 사람으로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때를 기다리는 방식도 어리석은 방식이요. 그래? 모든 때가 다 하나님 때에 있어? 그럼 뭐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뭐. 어차피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루가, 세상이 다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낭비하는 삶 역시 매우 어리석은 삶의 태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한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수고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줄 알지만 나는 그 때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 다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만 알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오늘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래서 나는 오늘 주어진 삶에 수고하며 사는 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다, 기쁨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때와 정한 기한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물, 복이라고요. 즉 오늘 주어진 오늘을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원대한 내 인생의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기 위한 오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오늘 막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면 막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이바지하고 이러려고 오늘을 사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때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히 먹고 마시며 오늘을 수고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선물이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게, 그것이 물론 때로 내 눈에는 내 원치 않는 모습일지라도, 그냥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아니 뭐 오늘 그냥 주어진 그 일에 감사히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선물이라고요. 야, 무슨 인생의 선물이 뭐 어마어마한 걸 이루고 막 어마어마한 걸 이루기 위한 오늘 나의 인생을 노력하고, 야, 네가 오늘 흘린 피땀 눈물이 10년 후에 너의 대단한 걸 이룰 거다, 이런 게 선물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일, 그 뒤에 일은 몰라. 그 때는 몰라. 그거 다 아버지께 있어. 그거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 타이밍은 오늘 내가 예단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어.
이게 이제 아까 예정론과 만인권론 설명했잖아. 그건 내 입장에 있는 옵션이 아니라고요. 그건 내 입장이 아니에요.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오늘 내가 노력했으니까 나의 10년이 성공할 거라고 누가 그래요? 내가 오늘 피땀 흘려서 저는 음악했으니까 맨날 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몇 시간 앉아서 연습했냐가 네 앞으로의 음악 인생을 결정한다. 누가 그래요? 1시간도 연습 안 하고 성공한 음악가 수도 없어요. 누가 그래요? 오늘 너의 노력이 네 인생을 만든다고 누가 그래? 앞으로의 인생은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서 뭐 할 건데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해요.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낙이 뭐냐면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즐거움. 낙이 뭐예요? 즐거움이죠. 즐거움.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에 좋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오늘 주어진 하루에 수고하는 낙. 여러분 수고하는 낙이 얼마나 큰데요. 오늘 그래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즐거움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그게 인생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기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오늘 전도자는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 한 번 더 볼게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13절 먼저 살펴봤는데 12절도 볼게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대요. 여러분 인생에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합니까? 이래야 기뻐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거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낙을 알아야 기뻐하죠. 사는 날 동안에 그래서 오늘을 기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비단 그저 내 인생에서 내가 잘 먹고 내가 먹고 뭐 잘은 안 먹더라도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는 낙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대요. 제가 아까 가치 얘기할 때 모든 가치가 절대적이지 않다. 때에 따라서 가치가 변동된다고 말했잖아요. 대부분의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고 때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를 잃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뭐만 남냐면 이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선을 이루는 삶. 여러분 이 가치라는 게 미에 대한 가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20대, 30대, 40대에는 막 미가 절대적 가치를 가지지만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뒤로 가면 부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저는 아직 그 지경까지 이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나이 80대고 90대면 100억이 있던 1000원이 있던 인생의 가치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따라가면서 이 가치라는 것이 점점 평준화된다고요. 그럼 뭐가 남냐면 이것만 남는 거예요. 기뻐하며 선을 이루는 삶. 인생에선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어저께 본문에 이건 진짜 솔로몬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나보다 더 많이 먹고 즐겨본 사람 있어? 어제 그러잖아. 나보다 너희가 이걸 더 즐긴 사람이 있냐고. 어제 자기 솔로몬이 당당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그 얼마나 헛되고 아무것도 안 남아. 뭐만 남아요? 선을 행하는 것만 남는데 여러분 이 삶의 방식만 남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그래서 이 두 가지 남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주어진 하루에 수고하는 낙을 누리는 거. 두 번째, 선을 행하는 거.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은 없대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위대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 가장 원대한 꿈은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지나가면서 아프고 힘든 일 외면하지 말고 그냥 그 작은 것 하나 베푸는 거예요. 작은 친절 하나. 오늘 지나가는 사람에게 엘리베이터에서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나누고요. 뭐 복음을 전하는 어마어마한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선을 행하는 거. 오늘 나를 인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조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선이요. 뭐죠? 엘리베이터 한번 버튼 누르고 기다려주고요. 문 열 때 한번 잡아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아파트 나가면서 만나는 그 경비 아저씨나 뭐 만나는 그 환경 미화하시는 분께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네가 깨끗해져서 감사합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그 왜 당연합니까? 내가 돈 냈는데 당연한 권리지. 그게 무슨 이게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선한 마음으로 선을 베푸는, 여러분 선을 베푸는 건 선한 마음이어야 선을 베풀죠.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전 재산 팔아서 주라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어마어마한 거 사서 선물로 주는 게 선을 베푸는 거 아니라 작은 선을 베푸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서 작은 일에 수고하는 일이 기쁨을 누리는 거라고 한 것처럼 작은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거. 여러분 그러한 오늘이 더 나은 가치가 없다는 거. 이거보다 저와 그러한 오늘 수고하는 낙을 누리고 선을 베푸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몇 억짜리 계약을 따내시고, 예, 막뭐 수천억짜리 뭘 해내고, 뭐 이런 오늘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예, 모든 인생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오늘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혁신적인 일, 뭐 대단한 일을 해라, 오늘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일을 해라. 아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오늘은 없습니다. 그렇게 더 나은 오늘이 없는 최고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하나님, 모든 것엔 때가 있습니다 라는 이 때가 있다는 말이 그저 허망한 거 허무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때를 잡아 한탕을 노리는 삶도 아니고, 다만 그 때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그 때를 모르기에 오늘 주어진 일에 수고하는 기쁨을 누리고 선을 행하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